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를 불러놓고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아마 K-팝 스타요, 가수요, 배우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처음 만나서 사람이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면 의뢰의 확인한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상대가 몇 살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 두 살만 나이가 높아도 그만 자기가 어른 행세하면서 말 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오늘 젊은 세대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제 알게 되면 학번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묻게 되고 또 해병대 출신들은 몇 기요? 물어서 즉시 몇 기라 그러면 자기보다 낮으면 바로 그냥 명령을 하고 아랫사람은 경례를 착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서열의식이 반영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그 조직의 부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부반장, 부회장, 부시장, 부통령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회칙에도 보면은 그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것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정도이지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 혼자 다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조직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훌륭한 회장도 또 훌륭한 대통령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참모가 없으니까 결국 훌륭한 대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참모의 자리는 그건 시시한게 되고 말아서 모두가 대장 되겠다 그러니까 늘 싸움만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바람직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서 모두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숨은 봉사자, 숨은 협력자. 저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대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참모가 되려고 해라. 그러면 대장은 하나밖에 없지만 참모는 여럿이 필요한 거고 대장보다 참모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대장이 되려고 하면 싸움판 벌어지지만 참모가 되면 그 단체는 화합되는 것이다. 우리 노예는 그래야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 그런 이 참모형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몇 군데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에 대한 최초의 소개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36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괄호 열고 번역하면 권위자 닫고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란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는 아마 옛날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요셉이라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그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입니다. 당시 수도 사이프러스는 굉장히 부자 섬이었습니다. 광산도 있고 무화과, 밀농사 잘 되고 그리고 꿀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생이다 그러면 부자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출신, 그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부근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얻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권위자. 교회가 왜 그를 바나바 권위자라 했을까? 우리는 권위자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 혹은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권고 위로, 우리말로 말하면 격려자란 뜻입니다. 격려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미스터 격려 혹은 격려 집사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맡겼다, 헌금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수가 많아졌는데 돌아오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먹고 입는 문제도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돈이 필요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고 앞장서서 자기 밭을 팔아 헌납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평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교회가 힘들다 그럴 때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를 큰 돈을 헌금한 그런 격려, 교회 전체를 격려한 사람입니다. 부자인 그가 유산으로 받은 구브로에 농장 하나쯤 팔았을 터이니 그런 행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동기가 되어서 너도 나도 헌금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참 격려의 사람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격려하고 분위기 전체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 바나바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9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당 율법사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체포해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여러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문 그 성문 앞에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줄 알았던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 구주인 걸 알고 고꾸라져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나오는데 9장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사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한 일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기도 믿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인들은 그를 다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진짜 믿고 회개하고 신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알아내고 체포하려고 흉계를 쓰는 거 아니냐?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많은 군대를 끌고 갔다, 그 말 듣고는 교회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숨은 계략이 있을 거야. 저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 속을 보였다가 틀림없이 또 우리가 큰 곤경을 치를 거니까 저 사람 피하자. 그래서 사울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굴 데리고 갑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것과 그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는가, 이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이 사울의 신원 보증을 해줬다, 증거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신자가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를 만나주시자마자 그가 변화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압니다. 여러분, 이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28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말을 다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맞아 주어서 예루살렘의 제자와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됐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제는 정식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2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 사울이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 바나바의 소개로 말미암아, 보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바나바가 참 얼마나 큰일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 시작에는 그를 믿어주고 소개하고 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잠재성, 그의 위대한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의 그 변화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세워주고 소개하고 한 그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귀했나 알 수가 있지요.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박해를 만납니다. 누구한테일까요? 전에 그 바울이 동역하던,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함께 팀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다메섹 갔다 와가지고 변절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이제는 벼릅니다. 그때 또 바나바가 등장해서 뭡니까?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 고향으로 빼돌려서 숨겼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형제요, 아무래도 지금은 안 되겠어. 고양이가 잠시 쉬고 계시면 제가 금방 또 모시러 갈 테니까 조금만 가 쉬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적시마다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인재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바나바 때문에 그 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고 화합이 됐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말입니다.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말씀 나오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썼죠?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의 말을 하늘에서 들려오게 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로 이 바나바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이 쓰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수고는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오늘 전주 서문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잠재력 있는 많은 일꾼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장해야 할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앞서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많고 많은데 조용히 뒤에서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전체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얼마나 필요한가. 교회는 담임 목사 같은 역할, 앞에서 이끌어가고 방향 제시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바나바같이 뒤에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소외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소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일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 되기보다 바나바 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재적인 한 사람은 몇천 명 중에 하나로 태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바나바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 될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데 바나바 되기를 싫어하고 바울처럼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모두의 역량을 발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제부터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생기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또 한 군데 바나바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인 제자들이었지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성령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는 신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통하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종족의 벽을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모임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도우시니까 부흥하더라.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보내서 그 교회를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을 하나 찾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신생한 이방 사람들의 교회를 바르게 지도할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잘하고 유대인이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된, 그리고 남들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밖에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그를 보냈다고 말입니다. 바나바라면 어떤 아집이나 고정관념에 잡히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이다. 적임자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고 안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맡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이방 신자들을 격려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24절 결과가 어떠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바나바의 목회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안디옥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드디어 바나바가 영웅될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영웅될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바나바는 뭘 했느냐 하면 다소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교인이 많아지고 부흥되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의 공로를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 영웅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달려갑니다. 바울이라면, 바울이 와서 함께 해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나와 바울이 함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바르게 더 힘있게 성장할 거야. 이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잡은 찬스인데,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큰 교회 목회자라고 소문나고 내가 영웅될 찬스인데, 이럴 때 사울이 알고 혹시라도 끼어들까 봐서 장막을 칠 텐데 그는 달려가서 그를 데리러 갑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선배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인기 어느냐, 이런 건 이 바나바에게는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위로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동역을 합니다. 한 사람처럼 동역합니다. 바나바라는 인격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일한 결과 그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라는 말들을 남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 저 교인들은 전부가 다 예수쟁이에요. 예수 닮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쭉 추적해 봐도 바나바란 인물이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이런 인물이구나 하는 그 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누구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할 수 없는 일을 욕심으로 하겠다고 덤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최선 다했던 사람. 그게 뭐냐? 남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가서 밀어주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데리고 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인정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심지어 재산까지 팔아바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한계 알았습니다. 자기 한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자기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숫자는 모여오는데 내가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럼 누구냐? 사울이 있다, 바울이 있다. 그를 데려오자. 어찌하든지 이 교인들이 피폐하든 넘어지든 떠나가든 상관없고 내 자리를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악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내주면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한국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전주 서문교회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였다. 바나바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였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서문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바나바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바나바가 되겠다고 결심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명만 바울 되고 나머지 전부가 다 바나바 되면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뺏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를 멀리해야 옳은데 그것은 겨우 자기만 생각하는 작은 그림 그리는 거죠. 바울이 오면 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발라지고 더 아름다웠고 더 큰일 할 수 있다. 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기라는 작은 그림을 본 게 아니라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내 자리, 내 체면, 내 명예, 내 직분. 그건 바나바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나는 10번도 밀려날 수 있다. 나는 잊혀져도 좋다. 교회만 위한다면, 교회만 유익하다면 나는 10번도 내가 밟힐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할 때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늘 앞서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7절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로 됩니다. 바나바가 스스로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가 된 겁니다. 부목사가 된 겁니다. 부회장이 된 겁니다. 부반장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는 원망스러워하거나 못 견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을 때 바울은 세계 선교 주역으로 등장하고 바나바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나바 느낌이 어땠을까? 혹시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게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내가 키운 교회인데, 아니 모든 영광을 다 바울이 차지하네? 이랬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토록 위대한 바울을 세워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바나바에게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꼴찌를 가더라도 주님의 교회만, 주님의 나라만, 주님의 복음만 유익하다면 나는 그것이 내 영광이다.
그게 내 영광이다. 그게 바나바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그림을 좀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정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경쟁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기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이 이기심이죠. 상대에게 자기가 기여를 해주고 나 때문에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계급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계급장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서 할 자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여기에 일할 때 이런 자리가 없어, 나를 알아주는 교회 어디 없을까? 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장로시켜주고 나를 위원장 시키는 교회 어디 없을까? 떠드는 교인. 혹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어느 장로님은 회장된 남전도에 회장된 집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총무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뭐 어려워 이상한 일입니까? 내 부서가 아름답게 운영되기 위해서 나는 직분이 없어도 좋다. 다들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바나바가 줄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변한 게 없겠죠.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은 기업주가 당연히 망하는 건데, 근데 기업이 망했는데 기업주가 산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그 기업을 통해서 정말 그 회사 직원들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국가가 좀 살겠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자기가 돈 좀 많이 벌려고 그렇게 꼽을 쳐가면서 했다, 그런 증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하나가 헌신해서 나라 살리겠다는 그런 바나바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있긴 할까? 우린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헌신 희생을 하리라. 다른 사람 내가 세워주어서 그가 나보다 잘한다면 내가 10번이라도 그를 밀어주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나바가 어디로 숨었습니까? 바나바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주님, 그를 닮은 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이란 작은 그림을 본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이란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따르는 신자고 그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며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2등이 되고 3등이 되겠다, 내가 저 뒤에서 누군가를 받쳐주어서 그 사람이 더 잘하게 내가 봉사하리라, 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리라. 사도행전 시대에도 바나바가 있어서 주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했었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가 꼭 필요합니다. 서문교회 바나바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겁니까? 사방을 삥 둘러보아서 어디 바나바가 있나 하지 마시고 내가 바나바가 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